말라기서 오늘 2장 말씀 볼 텐데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기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베이식 처치라고 할 때 우리 베이식을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n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면,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속이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학대하거나 형제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형제를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오늘 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언약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오셨는데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서로 거짓을 행하고 포갑을 행하고 억압한다면 나하고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리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점검 지표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만하냐?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좋은데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좋은 믿음일까요? 한번 스스로 돌아볼 일이에요. 나 스스로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관계가 여러 사람과 불편해졌다. 그러면은 내 믿음의 자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제 말씀처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외경심이 없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동네 아저씨 취급을 하면서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게 하나님의 참 갈등이에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자녀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로 가정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부부 관계에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주님 하지만은 그게 벌써 빗나가기 시작을 하고 벌써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되고 말면 어디서 문제가 나타나느냐? 가족 간의 관계, 가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까? 왜 서먹서먹해지고 나빠졌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균열, 벌써 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지 않고서는 부부 간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톡하게 남편을 교회로, 아내를 교회로 그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지 않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평생 갈등하고 평생 다투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들어서 그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유다가 거짓을 행했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성소를 욕되게 해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뭐 국제 결혼을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내가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 선택한 백성들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한 것이죠. 이방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부로 결혼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급속히 번성할 때,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처음에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혼을 못하도록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그런 성적인 문란이나 그런 성적인 접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출애굽 때 비나스가 그 창으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 비나스를 내가 영원히 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는 걸 그렇게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방의 딸은 곧 이방인들이 숭상하는 우상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딸에게 결혼한다는 건 우상의 사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혜롭고 그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솔로몬이었던 그 왕이 왜 나중에 그렇게 타락을 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데려오면서 그들이 안고 오는 이방 신상들을 허락했고 그 우상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급속한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신의 끈이 딸려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신 것이죠. 오늘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 믿는 사람과는 난 통혼 못한다, 절대로 뭐 그런다 그 얘기는 아니죠.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는 사람 데려와서 저같이 목사까지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목사의 아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결혼하게 한다든지, 그래도 적어도 정말 신앙 교육을 좀 이렇게 좀 받고 결혼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할 경우에는 야곱의 집안에서 끊어버리겠대. 이스라엘 백성 취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스를 보면 종교 개혁을 할 때 제사장들이 그동안 들여온 이방 아내들을 끌어내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참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 걸 알고는 그걸 이제 끊어내는 일을 또 시작을 하시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무겁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타락하게 하면 한순간에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작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죄는, 우상에 대한 그런 마음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염이 되면 우리 전 생활 영역에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는 까닭, 하나님께서 성결을 그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음란의 영이 틈타든 거짓의 영이 틈타든 한번 우리한테 딱 이렇게 감염이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것이 부패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왜 타락과 부패가 무섭습니까?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급속히 확장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가 한번 아담에 의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는 동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죄가 노아의 홍수로 깨끗해졌습니까? 그 죄가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지고 너무 무감해져서 오늘날 죄 있는 사람들이 의인을 더 극도로 핍박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죄인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죄의 적반하장격인 그런 행동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까닭은 그 모든 죄의 온상이 적어도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상과 연결된 고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성결하게 하는 것, 가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거야말로 신앙의 기초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아내 핍박하면 그 눈물, 탄식, 통곡, 부르짖음, 그게 어떻게 제사를 제사답게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울음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그렇게 울면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렇게 혹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비록 다른 여자를 들였지만은 한나한테 할 만큼 했고 두 몫을 주긴 했지만 그 아이 못 낳는 한나가 울고불고 통곡하는 울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아내가 울부짖을 때 남편의 일이 잘 되면 이상한 거죠. 아내의 눈물과 통곡이 있는데 제사가 드려지면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안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 우상의 제단이 되고만 그 가정에서 비롯된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의 가정, 제사장의 성결한 부부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모든 영적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부부가 몸과 영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무슨 재주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영으로 하나 되지 않고 몸에 하나 되면 어떻게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살지도 않고 몇 년 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헤어집니까? 부부간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깨어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 소명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안 목사님 이렇게 같이 참 서로 동역하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는 그 두 분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들만큼이나. 그래요. 같이 동역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만의 동역입니까? 아니 우리 최 목사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뭐 또 아이 둘째까지 낳았다고 또 설교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저는 이 교역자의 과정, 목회자의 과정이야말로 저는 가장 중요한 교회 기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동일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깨어진 가정 때문에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더 확장된 모습이 교회이고 교회의 원형은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동일한 원리 위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분리된다면 어느 쪽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제가 맑게 알아들으면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겠습니까? 왜 주일 학교 따로 만들지 말자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한 심령으로 한 영이 되는 것, 가족이 한 영이 되는 것은 예배를 함께 드릴 때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말씀이 들어가니까 부모의 신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요한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대합니다. 제사장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제사장 가정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을 금하셨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제사장 가정이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문제는 사실 제사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제사장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어쩌면 제사장 가정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거짓말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부부간에 거짓이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아내한테 신실하고 목숨을 걸고 남편에게 진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하면 딴 통장 만들지 마세요. 그 통장 액수 속이면 벌써 이 거짓말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없어 맨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걸 딴 통장에 자꾸 액수를 확인해 간다면 어느 날 그 불신이 어디까지 번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헤어지지 말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배필이란 누굽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를, 살 중에 살을 허락하셨고 그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려서 결혼한 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영이 부족해서 부부의 영이 하나만 허락하셨겠습니까? 한 영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 부부의 하나됨, 거룩한 부부의 영적 결합, 이게 오늘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부부를 통해 결혼을 통해 구원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뭐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경건한 씨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이 출발이 이 점에서부터 우리가 빗나가면 큰 오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편 얻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 하나됨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거룩한 자녀들을 얻고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드라마를 펼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결혼은 이 아내와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 거룩한 씨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하고 아기를 안 가졌다면 회개하십시오. 빨리 아기를 갖도록 결혼을 주실 때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지. 우리는 조금 더 부부 관계를 이렇게 또 조금 젊은 시절에 엔조이를 하다가 나중에 갖겠다. 아니, 그것 때문에 결혼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 때문에, 거룩한 씨앗 때문에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사이에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정결하지 못한 가정에 거룩한 자녀들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펼쳐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결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싱글 마음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건 새롭게 시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가정을 허락하신다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서 회복된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 거룩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큰 물줄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복의 통로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통로란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수축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어려운 가정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이 땅에 황폐한 가정들이 거룩한 축복의 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안타까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의 가정을 먼저 반석 위에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위에 그 가정 정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늘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한 가정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거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저희들 그 마음을 아니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수축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극진히 불쌍히 여기사 그 자녀들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돌아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에 힘입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몸으로도 육신으로도 하나 되는 것 부족함을 압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온 가정이, 먼저 부부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성결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 되게 하시고 그 거룩의 열매가 자녀들의 아름다운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정들을 가슴에 품고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저희들 말씀 먹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가정 이루고자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소중한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곁에 두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눈뜨게 하신 것, 이 깨달음을 안고 오늘도 저희들 곁에 두신 가족들과 저희들 가까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